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처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안 돼서, 무엇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의 원천,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을 일단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행복지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세상에 부와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 후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자기는 이걸 제한하거나 하지 않고 다 가져보고 다 해봤다. 그러나서 내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내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오늘 생을 내가 마감한다 해도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곧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보장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참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NBC 앵커우먼이었던 이세비치라는 여성, 그녀는 우리나라 35세 때에 연봉 약 거의 70만 불, 80만 불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억 이상을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그녀는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세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조금도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근데 막상 원하던 것을 내가 다 얻고 나니 이것이 전부였나 싶고 끝모를 허무감에 나는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깃을 주시는데 이 분깃이란 말은 몫이란 말입니다. 어떤 몫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떤 몫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몫을 주실 때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한적인 한계를 정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깃과 줄로 재어준 구역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분깃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이 아주 환하게 미소가 띄어지고 몸매도 아름답고 학벌도 좋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세상 지위도 아주 높고 머리도 더럽게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어떤 구역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줄로 재어준 구역, 한계를 정해진 구역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 개를 줄로, 이제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개를 줄로 메어 놓으면 개는 메어 놓은 줄 반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개 두 마리를 줄로 메어 놨는데 한 마리는 별로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좋아하고, 주인이 꼬리를 치고 얼굴 막 고개를 비벼대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줘요.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이 줄로 매인 것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펄펄 뛰다가 주인이 오면 이게 막 꼬리를 치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립니다. 똑같이 줄로 매어놨는데 하나는 그냥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매어놓은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실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정해 주셨으니, 몫으로 주셨으니 감사하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에 따라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좁아?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해? 계속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충성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원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뭐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래서 엄마는 어린아이를 놓고 나서도 그 아이가 요 반경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도록 항상 아이를 돌봅니다. 조금만 뭐하면 아이가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이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는 조금 더 낫지만 역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고등학생, 청년, 어른들이 되면서 그 반경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는 다 달라요. 소유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5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30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10살을 살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항거할 수 없습니다.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재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좀 넓혀줄 수는 있어요.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분깃이 있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10평짜리 집에서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50평짜리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한계를 정했지만은 참 이곳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같이 한번 힘들어 봐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비좁고 힘든데 무슨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는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게 도피 생활하면서 쓴 시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가서 숨어야 되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또 숨어야 합니다. 그런 도망자 생활, 이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굴 속에 자기가 숨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광야 저 황무지 같은데 자기 거기 가서 잠깐 몸을 피신해야 합니다. 달리 길거리에 활보할 수가 없어요. 넓은 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 시를 쓰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줄로 재어준 구역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있으라고 지금 하시니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현재 지금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황무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곳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니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분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하여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최소 이 정도를 원하는데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그보다도 훨씬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상황은 지금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는데 나는 왜 안 돼?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분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법이 없고 다 풍족하게 주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부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야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족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야 다른 사람과 동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각 사람에게 어떤 상태로 어떤 몫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줄로 재어서 구역을 정해 주실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자기가 그 그리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는 아름다울 것이다. 거기는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손 하나 까딱안 해도 다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최고의 환경, 최고의 좋은 것을 다 생각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로망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은 환경이 다른 데보다도 좋았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환경이 굉장히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환경이 좋은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자기의 분깃으로 줄로 재어진 구역으로 주신 것에 만족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듬뿍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날씨가 추워도 돈이 없어도 팔짱 끼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 추우면 빨리 따뜻한 데 가서 가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들이 행복한 것을 환경에다 찾으면 무슨 환경이 좋습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에덴 동산이 네가 살 곳이니 이곳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냥 마음껏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고 잠자고 놀고 싶은데 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작하라. 가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네가 살 터로 줄로 재은 구역으로 내게 주었으니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어떤 욕심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만족하며 나로 인해서 행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말에만 경청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을 거역하면 너는 생명도 잃을 것이고 나도 잃을 것이고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그 작은 집도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화려하게 꾸며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내 말만 경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 곳이었는지 얼마나 넓은 곳이었는지를 전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에덴 동산이 그렇게 넓은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네가 갇혀 있느냐는 겁니다. 너 에덴 동산에서 나와봐라. 그러면 보다 넓은 세상이 있다. 너는 얼마든지 더 크게 더 넓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구역을 줬어요. 너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와 나와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자. 이곳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마귀는 달리 얘기를 해요. 왜 제한된 구역에 네가 거기서 계속 하나님과만 있느냐. 이곳에서 나와라.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답답해 보여요. 갇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안에서만 살라고 하실까? 왜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하실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면서 의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도 없어지고 행복도 다 사라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 좀 넓은 곳으로 자기가 마음껏 활개치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 만족을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삶에 한번 감사하고 행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각 지파에게 살 땅을 분깃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비옥한 지역도 있고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 지역도 있어요. 산악지대도 있어요. 물이 좀 흐르는 곳도 있지만 아주 물이 거의 없는 곳도 있어요. 여리고 지역을 가보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떻게 이런 지역을 배분받았을까? 너무 척박한 땅도 있어요. 따라서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배분받았고 어떤 지파는 광야 지역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물이 많은 곳을 배분받았고 어떤 곳은 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배분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소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어떤 집 봐도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집파와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떤 지역을 자기네들이 배분받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탄함도 주시지만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그만 역경이 오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역경도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요. 참 지혜를 얻어요. 귀한 지혜는 편안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세상을 지혜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는 지존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6명이 세상을 증거하면서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심지어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지존파 사건. 그들 중 한 명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 같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나같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 그것도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데 길거리 가는 사람을 그냥 잡아서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거부합니다. 나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1번, 2번, 5번, 10번, 15번 가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막 나 같은 사람 찾아오지 말고 막 쓴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갑니다. 이 사람이 가기도 하고 또 다음엔 저 사람이 가고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2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흉악한 자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한마디였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든 환경을 보든 사람을 보든 전부 증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세상, 그가 보는 증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 죽여야 되고 세상은 다 불타 없애야 되고, 그는 오직 그 증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보니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미웠어요. 남편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남편한테도 고운 말 한 번 안 나오고 자식들한테도 좋은 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있음이 고마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은 작은 식탁도 예쁘게 보였고 자식을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저런 자식은 왜 태어났느냐, 자기가 낳아놓고 나서는 막 그러면서 했었는데, 자식을 주신 것에 감사,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 자기가 외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매우 적습니다. 한 2평, 한두 평, 두세 평밖에 더 됐겠습니까? 매우 작고 침침한 최악의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자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신 것,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줄로 재어진 구역,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이었어요. 그러자 행복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옵니다. 육체는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자유했습니다.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줄로 재어진 구역은 형편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소리 높여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흔들리게 해서 쇠사슬이 풀려지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자 자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외부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기뻐하십시오.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시고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바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게 되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분깃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분깃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매여? 그런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하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캄캄한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일단은 감사하며 만족하는 훈련부터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이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이 시각이 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피신하는 중에 도망하는 중에도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